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교재는 여러분 성경강론 13권 68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교재 안내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6870페이지에 보시면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읽으신 대로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예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질책은 선지자 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질책이라는 것이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직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질책이라는 낱말 속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선지자의 예언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사역이 적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나타난 사건들도 선지자직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지자직임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성경신학, 성경강론 전집에서 페이지가 연관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말씀과 표적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과 질책 그리고 직위와 직무.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6 낱말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모든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를 공부하셨다면 이 6가지 낱말들이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얼마만큼 하게 될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저에게 주신 시간이나 또 이런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는 방향은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창세기를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를 함께 확인한 우리로서는 이 6가지 낱말들이 어떻게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책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책이라는 낱말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하나님 질책하시죠. 노아를 질책하시죠.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을 질책하죠. 아브라함을 질책하죠. 이삭을 질책하죠. 야곱을 질책하죠. 사사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죠. 다윗이 질책하죠. 다윗이 질책을 받죠. 질책을 하기도 하죠. 솔로몬이 질책을 당하기도 하죠. 질책을 하기도 하죠. 그 사례는 말라기 선지자까지 질책이라는 낱말 속에 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이라는 낱말이 보통 명사가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질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질책한다라고 출발을 해버리면 성경 그 자체에 접근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잡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교훈이다, 질책이다 이런 낱말들이 보통 명사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이고 신학적 용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질책을 다룬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질책이 무엇인가라는 걸로 한다면 무엇인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존재와 계시 중심이다? 여호와의 존재와 계시 중심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1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질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직임입니다. 이걸 선지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맞죠? 질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북쪽 남쪽 다 망한다. 질책해서 망해버리게 하겠다. 그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지자들은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듣든 안 듣든 그 범위는 나중에 확대되죠. 가족들도 안 됩니다. 가족들을 불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속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요 내 어미고 내 형제라. 감당할 수 없는 명제가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마다 구약에 몇 장 몇 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으면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공부해온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특히 앞부분에 나타난 선지자 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시작되지 않으면 요한복음까지 못 갑니다. 단호히 말하건대 마가복음 가서 뭐가 있었더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없는 터라 이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오늘 우리 뜻있게 청회가 1회가 시작됐는데 전 앞으로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이 이런 데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특정한 강론자가 없지만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는 곳. 하지만 진리 투쟁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비진리와 투쟁하는 곳.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냥 받았던 것 가지고 내 좋은 대로만 쓰고 싶은 그 폐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성경 본문에 오늘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방 왕들이 잡아갔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걱정해라 하지 말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만 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방인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죠, 주로. 그러나 유대인들이 잡아갔는데 누가 듣게 되어 있어요? 이방이 듣게 되어 있는 이 놀라운 구조가 바로 이 선지자 기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가 되시고 성경을 보지 않고라도 몇 가지 사례 동조는 얼마든지 연결시키면서 깊은 사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얘기를 잠시 했었죠. 이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뭘 준다? 성령을 주는데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데 19절에 나왔었죠. 중요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막 들리질 않습니다. 몰래 해야 됩니다. 선지서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막 높여놨습니까? 이사야를 높였어요? 예레미야를 높였습니까? 에스겔을 높였어요? 다니엘을 높였습니까? 안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높여질 때는 다니엘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12 선지자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사건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이방이 강조된다는 말은 어디 백성들에게
질책이 더 강화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질책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메시아가 아니면 고쳐줄 수 없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단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 맞구나. 다윗의 자손이 맞구나 라는 걸 23절에 아까 나왔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못 따라와야 돼요? 못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질책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 그러지만은요. 우리는 절대로 성도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가다 보면 저게 미쳤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뭐 한지 모르고 귀신 들린 줄 모르고. 자, 28절 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28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선지서와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질책을 하고 질책해서 패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개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자녀도 육으로 나누지 않고 나라도 유대인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도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방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 66장까지 내용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 나라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나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이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적 언약 성취, 천국 여기 있죠. 천국, 영원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 이른바 전통신학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사역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시간 세계 속에서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 10가지 그림을 하나로 묶는다면 지금 28절에 보신 대로 무슨 나라요? 바로 여기서부터 관통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는 다윗 이후에 나타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것 없이는 이 내용들에 대한 깊이를 더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바알세부를 내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알세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적인 증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본문, 모든 성경의 본문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만큼 무서운 천재가 만들어지는 비결은 없다고 봅니다. 예. 요즘 뭐 이렇게 그런 작업하면서 이제 여러 논문들 보고 하는데 부족하긴 하지만은 가정교회에서 뭐 아버지가 신학자일지고 목사가 있는데 서구교회 얘기지만은요. 그 성경 본문의 그 베이스들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부모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거나 사람들의 군중 집회에 가서 99명은 다 인본주의로 흐르는데 혼자 몇 장 몇 절이 생각나게 해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혼자 외롭게 싸워나가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키잖아요. 나치가, 히틀러가. 수십 명의 목사들이 목숨을 걸고 몇 장 몇 절의 근거를 두면서 자유주의로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도매금으로 다 넘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요. 몇 장 몇 절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국가에 동조하는 그야말로 정치 목사들, 정치 신학자들을 수백 명 모인 자리 앞에서 몇 장 몇 절로 한 절로 응수하는 장면들을 요즘 몇 번 읽어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이 절대 권위의 말씀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주는 일로 그래도 아직 배우기에는 시간이 많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총회 자리를 증오심 없이
이탈측의 명부까지 그렇게 기록, 저 같으면 뺐을 거예요. 다 딜리트해서 지워버렸을 텐데, 그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그 명부까지, 글쎄 저도 한동안 제 용인지교회가 누가 나갔고 누가 함께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좀 나쁜 사람들, 스승도 모르고 성경신학하러 왔다가 자기 욕심대로 다 가버린 사람, 이렇게만 욕을 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차마 그 말이 오늘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은 예수님 당신 얘기입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했다? 아니, 28절에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무슨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여러분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역대상 17장 14절로 가면 누구의 집과 누구의, 그렇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실체로 변해가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망의 정도가 더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인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누가 임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냥 약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약속을 다 해버려요. 예수님은 3년 후면 가시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히려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부정하면 괜찮다. 근데 내가 죽고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나처럼 내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라는 게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나중에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심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안타까워한다는 것도 좀 무서운 거죠. 자, 좀 볼까요?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지라. 그 흩어버리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 회방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이는 자들을 뭐 하는 거? 해치는 자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몇몇 사람들의 욕심이 그래도 100여 명 넘는 성도들한테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 얘기를 꾸며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기존에 있었던 선배가 잘못해서 장안중관계를 없앴다는 말을 듣고 차분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 균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더라고요. 저도 월요일 가끔 오면 저쪽 분들하고 만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이번에 화 안 냈어요. 화 안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 고맙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얘기를 하세요? 참 저보다 성과 지수가 훨씬 높으시네요. 저는 화는 안 내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님을 안 보내지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아직 만나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속만 끓지. 참 희한한 일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은 반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사해줄 길이 남아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뭐 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를 드시냐 하면 나무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지 않는다고 당신은 창세전에 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로교가 뭘 해버렸느냐? 이걸 여러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유럽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고 하면요, 치를 떱니다. 어떤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에 받았다고 하고 자기 말을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넌 창세전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립해요, 안 해요? 그걸 장로교가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는 그렇게 해요. 그걸 이른바 뭐라 부르냐? 그걸 보수주의라 불러요. 이걸. 그럼 칼빈이 과연 그렇게 얘기했냐? 칼빈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집단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 영역으로 가서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 놈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귀한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명함 만들어 달라는 분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 뭐 계좌번호 적어놓은 게 부담되면 가져가서 만들어 달라 하지 말고 화이트로 지워서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계좌번호도 한번 알릴 자신이 생긴다 이러면 또 화이트로 안 지운 거 하나 주고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 남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그래서 차후에 하고 싶은 게 이제 노방, 전도 뭐 이런 회 뭐 이런 거. 주로 오후에 공부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오늘 우리 2주에 격주로 공부하고 우리 그 다음 주는 우리 야탑을 가든지 모란으로 가든지 갈 수 있는 대로 오후에 가서 하고 해주자. 여러분 신문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가 난데요. 그러니까 싸우면 되죠, 가서. 정중하게 싸우면 되죠.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중국 생각을 하면은요, 더더욱 그렇죠. 못 모입니다. 공동집회, 모든 집회 일체에 불허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별 상황이죠. 자, 33절 아까 얘기했었죠? 뿌리부터 뭐 하게 된다? 나쁘기 때문에 좋은 실과가 맺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예수님이 여기 자리로 가신 거예요. 쟤들이 왜 안 믿느냐? 언제? 뿌리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선생님 저들이 누군데 창세전에 버린 자가 됩니까? 아니다. 버린 자다. 버린 자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반대해도 길은 열려 있는데 앞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34절에 이런 비난이 가는 거죠. 비판이. 누구의 다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으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은 쌓은 악에서, 자기가 쌓은 악이 아니라요. 원래 쌓아놓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뿌리 속에 영양분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속에 다 악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 심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고 내 말로 뭐한다?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이고 이 말도 안 맞는 게 아까 보면 뭐부터? 뿌리부터 정죄를 했고, 그러면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가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들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 또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질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들을 자에게는 무엇으로? 교훈으로. 듣지 못할 자에게는 질책으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직무와 직위와 직무에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같이 섞여 나타나요. 섞여 나타난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이 더 확증이 되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을 해석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대로 표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맞고, 그런데 이분이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에게 지책을 하심으로 그 모든 현장에서 그분은 선지자의 직위를 가지고 선지자가 했던 모든 일들을 뭐 한다? 수행하신다. 그래서 직위와 직무, 요 흐름을 여러분들 진짜 수없이 반복하십시오. 뭔가 일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학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꿈꿀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언어로 꿈꿔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배우러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 먼저 와서 살던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방생님, 꿈꿀 때 그 독일어로 꿔요, 안 꿔요? 저 혼자 자니까 모르죠. 그 어디 동료들하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꿈꿀 때 독일어로 꿈꾸면 거의 다 돼간다고. 왜냐하면 늘 뭐 하니까. 그걸로 늘 하고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가족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강의가 어떻게 많이 되던 날은요, 자면서도 강의한대요. 자면서도 강의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든 걸 되게 서운해 한대요. 그게 숨어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이른바. 무의식 속에 뭐 누구는 잘 듣고 있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모여있던 무의식에 모여있던 게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안 듣지? 왜 안 듣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데리고 놀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 이러면 또 말도 한대요. 그렇게 기분 나빠 뭐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서운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 원로가 조금 괴로우시죠. 왜냐면 다음 주부터 박원기 교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연구반 강의는 사실 접니다. 사실 우리 원로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원로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어떤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정점에 와 있는 거죠. 목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걸 사라지게 하고, 물론 경건했던 누구보다도 기뻐하죠. 최고 원로들이 어른들이시니까 손자 손녀들 다 모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으로 시작한 그게 뭐로? 의식으로 흐를까 봐. 목사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고. 원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올라가셔서 인사해도 될 텐데, 어느 분이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으셔도 될 텐데 굳이 왜 나여야 되지? 근데 거기에 힘겨워한다는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들으셨지만은 다음 주부터 원래 이제 신입하려고 했는데 애기들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3월이 만약에 더 악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또 뭔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쨌든 저희들이 주일날 모여서 보는 모든 순서 하나, 광고에 나오는 기록 하나까지라도 그냥 단순 행사로서 거기다가 기입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 주보 안내 나오던 것과 우리 지금 조금은 어설프긴 하지만 장로님들 가끔 실수도 하시고 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 보고들에 미스도 있는 거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변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저희들 같은 세대들에게는 이 시대에 다 보여주는 일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과거 우리가 여기에 있었지만 과거에 이런 교회가 있었느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치밀하게 일들을 하시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설립하신 대로 뭐 하는 거죠? 양육시키고, 그죠? 무장시키고 뭐 하게, 그죠? 속에 있는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자, 여기 36절에 보면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질책의 맥락인 줄 아시겠죠? 그럼 질책인데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질책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뿌리부터 뭐 되어 있으니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저렇게 하는 것이 뿌리부터 악하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렇게 보셔야 돼요. 들을 자에게는 교훈으로 듣게 하시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 직무와 직위와 직무 행사에서 아주 강하게, 매우 강하고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흐름도요, 연결이 단순히 된다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선지자 사역으로 보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단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아, 이것보다가는 이거. 이런 어떤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빨리 읽고 싶고. 네. 자, 그럼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다 갖다 저주를 해버리는 거죠. 무슨 표적?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나중에 남방 여왕이 와서 얘기하고 드로아 시돈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유대인을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무서운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의 경우로 생각을 하면 유대인에 갇혀있던 진리의 틀은 보존돼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준비된 일이 시작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고 그 서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편한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이 질책 맥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도 있어요? 버릴 자를 철저히 버리는 일도 하십니다. 라는 것 속에 있거든요. 이 개념이. 자, 38절. 그때에.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예요? 너 하는 말로 위로담을 받고 너 하는 말로 뭘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 누가 왔다고 기록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 바로 책망하시죠.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간음하는 여인에 갖다 비교해버려요. 사악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럴듯하면서도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40절까지만 해도 돼요. 아, 진짜 표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3일 동안 죽으시는 걸 예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악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듣기 싫은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요? 41절에 심판 때에 누가 온대요? 예, 요나의 말을 들었던 이방 백성 니느웨가 와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너희들이 안 믿는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심판하리라고 하면 유대인들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더 싫은 소리 해볼까요? 우리한테 누가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성경신학을 배우고도 성경권위 외에 다른 걸 섞으려고 하고 교회 계획이라는 것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그걸 미루려고 하는 것을 누가 와서 아프리카의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바로 당신네들을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이보다가 더 심한 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야 뭐 안 받아들일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니까요. 왜 웃어요? 몰라요. 예,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냥 간절하고 무섭고 어떨 때는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계속 강조하죠. 42절에 또 보세요. 41절 끝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나가 책망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질책할 수가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심판 때에 또 얘기하죠. 남방여왕 얘기는 아시죠? 보물을 그득 싣고 솔로몬의 한마디 듣고자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맞죠? 42절 끝에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있는데
그를 내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정죄받을 길밖에 없다. 43절. 자, 다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다 연결이 됩니다. 43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된다? 이렇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맥락으로 보면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더 저주하러 오셨어요? 복음이라는 의미가 우리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개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계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계시를 여호와 계시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버리셔도 좋은데 사단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 그거는 좀 믿게 해주십시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재고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사단이 잡아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사역이구나. 그 말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간간히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족 오는 얘기가 붙어요, 여기에. 자, 볼게요.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질책과 정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어요. 자꾸 풍파를 일으키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데려가려고 왔어요. 자꾸 동네 놔뒀다가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형님이나 여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오라버니가,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왔어요. 데려가려고 집으로.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연통을 넣은 거겠죠. 자,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남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질책 맞죠? 질책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뭘 질책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제관계, 혈육관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바리새인은 제3자니까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구는 못 버리지 않느냐? 그렇죠. 가족과 형제는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닙니까? 천부당, 망부당.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가 단지 혈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 어디의 비밀을 공유하도록 주신 기회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공유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먼저 간 분도 있고요. 자식 먼저 보낸 분도 있어요. 어떤 자매 얘기대로 강사님 저는 시집 안 갈 건데 난 그럼 가정교회랑 평생 상관없네요.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분이. 아이고 말 잘못했다. 아니에요. 자매는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누구를 남겨놨든지 그 함께 일어나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 뭐 사촌이든 오촌이든 육촌이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나누다라는 의미에서 가정교회인 거지 우리 집부터 먼저 챙겨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그렇게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가정의 어떤 그
믿고 안 믿고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서고 무너짐에 대한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들이 와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넘어서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많이 들었죠.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문안하는 한 40여 명 이상의 모든 단위들이 다 뭐예요? 가정교회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물론 친형제들도 있고요. 당장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서가 야고보 기자이고 유다서의 기자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똑같이 오해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동생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순교하고요, 무참하게 죽지요. 진짜 처참하게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 유다는 또 강하게 주장하다. 대부분 다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그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과는 달리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땅에서 찾을 수 있는, 혈육에서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없다? 단호한 거죠. 그리고 바로 반전을 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생활을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제 관심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버려진, 아직 유대인들이 안 돌아왔으니까요. 돌아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방인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선다는 말은 가족 관계를 포함해서 가족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교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할 건가? 이건 상당히 궁금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밖에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언제 봤다고? 그게 제 경우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그 총회 자료에 봤던 대로 이탈에 가서 아직도 성경신학을 저렇게 듣기 싫어하고 권해도 화를 내고 하는 그들을 포함해서 혈육관계를 넘어선, 또 혈육을 포함하고 훨씬 넘어선 그야말로 가정교회 연합으로서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전 되게 궁금해요. 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러면 우리 지교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말씀 듣는 우리 부모를 포함해서 그 부모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친구분이라든지 부모님의 예를 들면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 지구상에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의 신령한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전 되게 궁금해요.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 전 하셨다고 보는 거죠. 다들 큰 숙제들이고요. 이 연결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로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13장에 가면 이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해봐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것이 무슨 조건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뭐와 뭐로? 직위와 직무에 대한 걸로요. 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론지 구조에 대해서는 이 논리적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8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까지 했던 10장과 12장까지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교훈과 질책 내용에 대한 근거, 신명기,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6880에 이사야 61장에 66장 2절까지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이 제사장 된다는 거. 그 다음 소선지서 나오네요. 6881에 아모스 5장 10절. 그리고 밑에 기록의 목적,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직위로 가서 한번 볼게요. 직위 행사에 의한 성취 가운데 뭘로 하시냐면
비유로 얘기하시고요. 비유가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도구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사건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비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더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확정을 지어요. 따라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있다. 얘기는, 말씀은 좀 더 강해집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내용을 우리 1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한번 볼까요? 큰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 이미 임했다 그랬죠? 천국이 임했다 그랬죠. 누구를 제압하고? 사단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제압하면서 편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까지도 넘어선다? 종교적 전통이나 종교 권력이나 뭐까지? 혈육까지 넘어선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이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의 비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감을 전혀 잡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감을 잡게 해줘요. 감을 잡게 하시는데 뭐는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은 못해요. 참 이 놀라운 선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로 나오죠. 그죠? 자,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경우,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금방 채가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나니까 타 죽어요. 7절 볼까요? 가시나무 덜기 위에 떨어져요. 자, 그건 다음에 설명 나옵니다. 기운을 막아버려요. 예, 세상 염려와 돈 때문에, 재리의 염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 경우만 보더라도요. 이 4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복음이 떨어졌을 때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못 듣게 되어 있어요? 들을 자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하고 연결되죠. 누구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누가 있어요? 들을 자가 있단 말이죠. 세리 같은 또 누가 있어요? 마태 같은 자가 있잖아요. 누가 같은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범위를 누구 기준으로 정해놨던 것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인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이사야 66장의 경우로 들어가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가 누구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겨준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주어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어밖에 없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넌 늘 듣기 좋으냐? 예정론 한 3번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별 수 없죠. 진짜.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직접 얘기하지 비유로 얘기합니까? 자,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 안 되어 있다. 그게 선지자의 직입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오히려 더 못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믿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오셨기 때문에 더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럼 근거가 예수님이 홧김에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엄격한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여기 보세요.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은 날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저 인간들은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내가 못 듣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예. 철저하게
여호와 살아계신 이 증명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이것만 염두에 두셔도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 상식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깊어지시고 말씀을 진짜 엄격하게 받고 귀하게 받는 성경 공부들을 여러분들도 잘 기쁘게 엄격하게 성령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공부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3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질책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들리게 하셨고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하셨고 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창세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또 귀하게 보존하고 싶습니다. 들었다가 아직 듣지 못하는 자에게 또 잠시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